우리 인간은 무엇인가 찾으려고 애쓰는 존재입니다. 금은보화를 찾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애쓰며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세상이 행복하고 그것이 있어야만 살 수 있다라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이 인생의 최종 목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자리를 찾는 이유도 금은보화와 연결되어진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가 하면 명예나 권력을 찾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올바르게 어떤 역할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자기를 드러내고 또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영향력을 끼치면서 자랑하고 큰 소리 치면서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명예나 권력을 찾는 사람들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건강을 찾으려고 애쓰게 되어집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건강이 제일이지라고 강조하게 되어지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과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청년의 시기가 되어지면 좋은 배필을 찾으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또 사람들의 삶의 자리가 바뀔 때에 어느 집을 구입할 건가 주택을 찾는 데에도 애를 쓰곤 합니다. 사실은 모두가 좀 잘 살아보려고 나름대로 어떤 목표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찾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과 멀리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지적하는 또 하나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곳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가고 있는 그 길이 망하는 길이니 이제는 그 길에서 돌아서서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향하라, 그 길이 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백성임에 분명합니다. 아주 특혜를 받은 민족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가지면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이방인들과는 구별되어진 우리만 하나님 백성, 우리만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자랑스럽게 살아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과의 여러 가지 언약들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데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느끼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란 자부심이 있고 그들에게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혈통적 아브라함 후손이니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막강한 선민사상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가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귀한 전에 누가 올라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하나님 전에 올라가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는 놀라운 특권이요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나만 올라갈 수 있다, 우리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특권의식에 빠져서 그들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아름다운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야 되겠는데, 그들의 삶의 실정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녀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이와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는 이 부분 가운데 또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나를 찾으라, 내게로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살리라. 이와 같은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이, 여호와를 찾으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서만 3번씩 반복되어지는가?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만 찾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찾지 않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반드시 찾아야 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찾으라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하면 찾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를 찾으면 살지만 찾지 않으면 너희는 다 죽는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찾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구약 성경은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 찾으면 살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말씀 따라 살면 복을 받지만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구약 성경, 아니 신약 성경 전체가 사실은 구원의 책입니다. 인생의 지침서이지요. 우리가 운전하면서 모르는 길을 가게 될 때에 내비 따라가면 쉽게 찾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목적지까지 은혜롭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너희는 이 말씀 따라 살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있고 언약이 있지만 언약을 깨어뜨리는 이와 같은 부분으로서 자기들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또 다른 신을 섬기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생기게 될 때에 오늘 그 길은 구원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면서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거기에만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은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내게 필요한 것을 가장 잘 아시지요. 그래서 나에게 은혜 주실 만한 분은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아야만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여호와를 찾으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에 역대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승리하였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람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더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에게 은혜와 사랑이 임하지만 하나님을 외면한 채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꼭 필요한 존재,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더 나아가 열방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운영해 나가시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을 찾는 민족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베델을 찾지 말아라, 길갈로 가지 말아라, 브에세바로 나가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베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과 언약이 이루어졌던 이와 같은 장소가 베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체험한 이와 같은 장소가 되겠는데 사실은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진행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는 것 너무나 아름다운 일인데 그의 백성들 믿음이 연약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베델을 찾으라 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은 베델을 찾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하나님의 귀한 연에 올라오면서도 그들이 그릇되게 행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진심으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예배의 형식만 갖추게 될 때에 이것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야, 베델 찾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아모스 4장 4절을 보면 너희가 베델에 가서 범죄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는 그릇됨들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도리어 베델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범죄한다, 그러니 너희 더 이상 베델을 찾지 말아라,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진행해 나가며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또 아름다운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지 말고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임을 오늘 성경은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욕심껏 살고 죄를 범하며 살고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올라오는 것은 그리 아름답지 않다라고 하는 거지요. 세상에서부터 진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바르게 세워가고,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이루어져야 이 예배가 참된 예배,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겠기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과거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과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만나면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타향에 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내가 평안하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이고 내가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입니다. 이 약속을 베델에서 하게 됩니다. 서원했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탄 아람에 가서 20년 살다가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거부로 아주 굉장히 큰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가장 먼저 어디를 가야 됩니까? 약속의 장소 베델을 가야지요. 하나님과 약속하여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였으니 당연히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겠는데 야곱 일행이 베델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세켐으로 내려갑니다. 결국 거기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이와 같은 과정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면서 결국 어려움을 당하는 이 과정,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시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35장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명령 내립니다. 결국 베델로 올라가니까 벌어졌던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어지고 베델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을 받는 이와 같은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델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진행될 때에 그 베델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부분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올라오게 될 때에 내 욕심만 가득 가지고 하나님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주님을 만나고 내가 그릇된 것들을 회개하면서 주님 영광 돌리는 이와 같은 부분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신앙의 어떤 고백이 필요하고요. 그래야만 이 성전이 아름다운 성전, 이 예배가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길갈로 가지 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길갈로 나아가지 말아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방 민족이 전쟁을 걸어올 때마다 길갈로 도망가면 우리가 피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길갈로 숨게 되어지는데, 길갈은요 전투의 요충지, 전략을 짜는 곳, 인간의 지혜가 꿈틀거리는 이와 같은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 왜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너희가 길갈에 있든 어디에 있든 다 너희는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부분이기에 너희가 길갈로 가봐야 소용없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아라. 브엘세바는요 과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았던 이와 같은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니까 그 당시 지역에 살던 아비멜렉, 비골 이런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평화를 유지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결국 브엘세바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과 연합해서 어떤 평화를 이루어가는 이와 같은 장소가 되겠는데, 여러분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셔야만 이 브엘세바로 나가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이야기하고, 우리가 세계를 향하여 선교를 진행해 나가고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허사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계셔야만, 우리가 날마다 여호와를 찾아야만 이 모든 일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호와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저는 두 가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 배워봅니다. 첫째는 진심으로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잘못 살았던 모든 것들 하나하나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하나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회개가 필요하기에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 줍니다. 너희가 정의를 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졌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다. 어찌 보면 권력 잡은 자들이 다 악을 행하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 가운데에도 때때로 이런 부분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나라가 바로 되려면 정의, 공의가 자리 잡으면서 올바르게 진행될 때에 그 나라가 든든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를 싫어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 어찌 보면 재판 올바르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거부하면서 자기 입속을 따지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될 때에 재판을, 여러분 부당한 재판 또는 뇌물을 주며 재판을 진행해 나가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부당한 세를 거두고, 결국 연약한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인데 도리어 그들이 착취의 대상이 되게 될 때에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와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뇌물을 좋아하고 가난한 자들을 학대한다, 사회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이와 같은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이 질서를 바로 세워가는 것, 그래야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연약한 자들을 감싸주고 돌보아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데, 도리어 반대로 악을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성경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삶의 자리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지는데, 기근이 생기고 전염병이 생기고 농사가 안 되는 이와 같은 심판들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얼마 전까지 코로나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부분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아, 우리가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구나,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강한 자들을 들어 심판할 것이다,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이방의 공격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때마다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니까 그때마다 강한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심판하는 과정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고백합니다. 내 백성이 매맞은 흔적뿐이다.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온전히 돌아서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매를 맞아서 매맞은 흔적뿐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면 결과가 어떻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1000명의 군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심판하면 100명밖에 남지 않는다. 100명 있었던 동네에는 10명밖에 남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살 길임을 이야기하면서 1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15절은 악을 미워하고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올바르게 살아가게 될 때에 그들에게 새로운 은혜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회개를 촉구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여호와를 찾는 모습이 되어지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한 것처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가지 말고 세상적인 어떤 방법에 너무 기울이지 말고 여호와를 찾아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의 모습을 갖는 것,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요셉의 집을 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킨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부분이 되고요. 베델의 불을 끌 자가 없을 것이다. 베델의 불을 내려서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찾았는가? 지금 예비하는 이 자리에 지금 내가 서 있는데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는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신앙의 모습이 내게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진행해 나가며 때때로 사람들은 그런 생각합니다. 나는 큰 죄가 없어라고 생각하지요.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때로 입술로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 앞에서는 내가 항상 의인이에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막 지적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의인처럼 살고 있는데 이거 이중적 생활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은요 사람들 앞에도 죄인인 거예요. 똑같이 죄인인 겁니다. 우리는요 남을 공격하거나 남을 평가하거나 남을 함부로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고 진심으로 회개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측면들은 여러 사람을 사랑하며 이해하고 받아주는 이런 모습을 갖는 것이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이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정말 진심으로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비로소 이 십자가의 사랑이 값지고 아름다운 사랑이 되어집니다. 나는 별로 죄가 없습니다 라고 표현한다면 십자가의 사랑은 절대로 값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그 희생을 헛되이 여러분 버리는 자가 아니라 정말 값진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성도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성도인가? 어떤 사람들은 나 같으면 뭐 괜찮은 성도야 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정말 괜찮은 성도일까요? 냉철하게 평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성도는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괜찮은 성도라고 생각해 보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우리는 그런 부분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부족한 부분을 깨닫고 그 부분을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이와 같은 과정이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진심으로 회개해야 될 이와 같은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여호와께 온전히 돌아오는 이와 같은 모습이 필요합니다. 전 국민의 예를 들어 20%가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 이와 같은 모습, 말로만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게 될 때에 이것이 문제가 되어지고 종교에 대한 평가를 이루어지는데 과거에는 항상 기독교가 제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별거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 가짜가 너무 많아. 기독교 점수가 지금 바닥이에요.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정말 이제는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 정말 내가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열심히 사랑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 감사하면서 영광 돌려야 되겠고 내게 허락하신 귀중한 사명들을 하나하나 지켜나가면서 주님 앞에서 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되는 것, 할 수 있는 것, 내가 진심으로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는 신앙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씀을 전하면서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이와 같은 절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지금도 하나님은 수많은 자기 백성들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르시는 과정 속에 우리를 쓰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서 그들에게 교회 가자라고 이야기해야만 하나님의 이 계획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면서 너 거기에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으니 이 얼마나 문제인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전심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은혜,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라고, 여호와를 찾으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찾게 될 때 그들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주님 앞에 자신을 바르게 세우시면서 진심으로 회개하며 영광 돌리시고 소중한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은혜로운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주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건만 우리는 주를 위하여 역할들 잘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질 때도 많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세상에 나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